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으로 채우시는 소망의 헷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종영하였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제성도 있고 착한 예능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예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결승전이 있던 날 보면서 심사위원으로 있던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가 참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안부라는 노래인데 제가 노래는 불러드리긴 좀 민망하고요. 가사만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하신가요? 하루가 멀다 일들이 있어 그대 안위에 마음이 쓰였어. 별일이 없어 좋은 그날 소소하여도 좋은 그날 숨 한 번 쉬고 마음 내려놔 주오. 아무 일 아니라오 담지 마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안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죠. 이 세상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이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안녕하지 못한 현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인 우리 룻기서로 나아가서 텅 비고 안녕하지 못한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룻기의 주연은 룻이 아닌 나오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완전히 정말 망해버렸고 그 망한 나오미를 다시금 채우는 이야기가 룻기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인공 나오미가 얼마나 텅 빈 상태였는지를 다시금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나오미는 다 아시다시피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어린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싱글맘이 되었고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웠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을 조금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려움의 깊이와 그 어려움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이 나오미가 살던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이 남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언급하듯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이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안전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될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고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약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과부고 이방에서 온 나그네인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아주 심각한 약자 축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쉽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도 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함이고 기럯이라는 이름의 뜻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학자들 중에는 이 두 아이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이 아들이 태어날 때 뭔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거나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의미를 넣어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언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들은 이름의 뜻은 다 내려놓고 나오미에게는 그의 삶의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아들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과부인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두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두 자부가 나오미의 집에 들어왔고 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금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두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해에 둘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준 충격에서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이라도 젊다면 다른 시도라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나이마저 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재혼도 어렵고 재혼한다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늙었고 이방인이고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이런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나오미가 정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취업 준비생에게 이번만큼은 취직에 성공할 거야, 아니면 비정규직에게 조금만 참으면 정규직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나, 또한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한화라는 야구단의 팬입니다. 근데 저희 야구단이 항상 못하죠. 그래서 항상 연초에 올해는 하나가 참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글자로 희망 고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늙은 과부 나오미를 향해서 그래도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당신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쉽게 나오미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냥 조금 더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함께 울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던 중에 나오미가 들은 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나오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죽음보다는 이제 삶과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고향에 묻히고 싶다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눈 장면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같이 가던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8절 9절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으니까 이제 좀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진심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무언가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배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는 그저 며느리들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권면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두 차례나 나오미는 반복해서 내 딸들아 라고 며느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베들레헴으로 너희는 함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며느리들이 경험할 그런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며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은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일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과부인 나오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보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고향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왔기 때문에 남은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력, 이 두 며느리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본문에는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선대라는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놓은 것처럼 앞에 있는 선대하다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선대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의 뜻은 친절, 인애,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약한 자가 어려울 때에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을지라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인애와 자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이 우리가 익히 아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의 느낌을 살려서 8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축복이 됩니다. 너희 둘이 내 아들들과 나에게 선하게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며느리들이 나에게 참 잘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좋은 아내였고 시어머니에게는 참 좋은 며느리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해주진 못했지만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선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너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며느리들에게 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헤세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과부이고 그런 나오미가 자비와 인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내가 아닌 며느리들 가운데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혹여나 저를 돌아보실 자비함이 있으시다면 그 자비를 며느리들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며느리들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정말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까지 며느리들에게 모두 쥐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커다란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며느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거부를 하지만 나오미는 아까 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권면합니다. 제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는 더욱더 크게 소리내어 울고 결국 한 명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한 명은 나오미와 함께 그를 붙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아멘.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입니다. 근데 이 오르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야지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무책임하고 지조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오르바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나오미의 말들을 생각하면 정말 오르바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함께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에게 이미 아내와 며느리로서 많은 책임을 다했고 정말 선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함께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서 오르바 역시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에도 오르바와 룻 모두가 시어머니 말에 울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 오르바를 나오미가 다시금 권면하고 다시금 설득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나오미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르바를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룻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이제 오르바가 인간적으로는 최선의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 그럼 룻은 왜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보기에는 룻의 선택이 어쩌면 너무도 큰 고통이 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할까가 참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룻기가 쓰였을 당시 이 결혼 풍습으로 볼 때에 룻의 나이는 아마 10대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아야 20대 초반일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나이 어린 여인이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큰 희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룻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2번이나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동서와 함께 이제 너도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가 말했을 때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16절 17절 긴 말씀을 정리하면 제발 이제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룻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이고 또 나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만 세어도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16절 17절에서 룻은 어머니와 룻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룻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잘 나가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별로 친하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유명세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면 저 역시도 괜히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나도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망한 사람,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겠다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파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의 조각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삶일 수도 있던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어쩌면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20대 초반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17절 초반절에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시적이거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에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매장법은 가족이 한 무덤에 세월을 두고 묻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이 썩는 동안 눕혀놓는 무덤이 따로 있어서 이 무덤에서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후손들이 무덤 입구를 열고 들어가서 뼈만 남은 유골을 옮겨서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유대인의 가족들은 뼈와 뼈로 함께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룻은 감동적인 시를 감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덤을 자신들의 매장 풍습을 가슴에 품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저도 어머니가 묻힌 무덤에 묻혀서 그 무덤 안에서 뼈와 뼈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굳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나오미를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룻의 이 결의에 찬 말을 듣고 정말 이제는 얘는 돌려보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룻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신지요? 어쩌면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가 되겠다라는 선택은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여인의 이 룻의 말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너라도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룻의 길을 말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고집을, 이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것을 주장을 했고, 결국 나오미도 말하기를 그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선대의 끝을 보여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선함의 모습은 그 정도가 정말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쭤본 것처럼 룻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헤세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룻이 하는 이 고백과 룻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죽은 자와 죽음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신 것이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 이 헤세드의 결정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안에 있는 룻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가 된 이 젊은 룻의 모습, 이 룻에게서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내시려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약한 우리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텅 빈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텅 빈 것을 이야기하고 가진 자들은 가진 대로 텅 빈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저마다 텅 빈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은 기쁨이야, 우린 너무 평안하고 안녕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기쁨과 만족은 정말 찰나의 순간일 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텅 빈 공간 속으로 걸어갈 때가 많은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안녕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안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텅 빈 것의 절대자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 모두에게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룻 이야기에서 헤세드를 보여주신 분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그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이 결연한 의지를 고부간의 사랑만으로 읽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과 행동은 이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사역과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입니다. 무언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텅 비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빈곤인 상태에 우리 영혼을 보호해줄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나오미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텅 빈 우리의 인생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셨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에게 하는 이 룻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안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헤세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룻이 나오미를 안았던 것처럼, 그래서 함께 동행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안아주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헤세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텅 비었고 세상 것을 탐했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헤세드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를 돌봐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많을지라도 주님의 헤세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헤세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